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헤로데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세분하게 하소서.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그 불안한 일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1번, 불안한 그 순간 성호경을 긋고 묵주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아니면 성전으로 향해서 성체 앞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 2번, 술을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 불안함을 잊기 위해 다른 것들로 막 내가 뭐를 할까 서성이고 그러거나 아니면은 친한 사람들 만나서 그냥 의미 없이 떠들거나 그런다. 몇 번이에요? 몇 번? 아이고 이뻐라. 역시 우리 본당 교우들답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 불안하거나 좀 내 마음이 좋지 않거나 막 이럴 때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술도 그거를 해결해 주지 않고 사람들과 만나서 막 떠들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 그것도 해결을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라지면 다시 불안해지니까 다시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요. 이런 이 불안함을 우리가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냐면 바로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느님 앞에 내가 머물게 될 때 이 불안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렇죠. 막 무섭고 두려울 때 어떻게 해요?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들이 무섭거나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하면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예요. 그 무서움의 원인, 두려움의 원인, 그 다음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원인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가 같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같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더 이상 불안하게 만드는 게 있어도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아서 엄마 품에 머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직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아직 그 문제는 여전히 나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와 함께 있는 아이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엄마가 같이 있는 것을 통해서 그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그 문제가 지금 당장은 막 불안하고 나를 막 뒤흔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보이지만 엄마가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우연치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엄마가 도와주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기도하는 삶은 마치 그 은총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복음을 보면 헤로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 소리 때문에 헤로데는 엄청난 불안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죠. 이게 뭐냐면 사람이 저지른 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걸로 덮어서 은폐하고 잠시 잊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현존 앞에 놓이게 되면 사람이 저지른 그 죄는 다시 그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정말 삶을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우리들을 만들어요. 헤로데는 질투가 아니라 체면 때문에 세례자 요한을 죽였죠. 그죠? 사람들 앞에서 한 말, 그 체면 때문에 누군가를 죽일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힘이 있으니 당연히 돈도 많았겠죠. 돈으로도 덮을 수 없고 힘으로도 덮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유하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 그런 것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 하나 덮어줄 수 없는 아무짝에 힘을 갖고 있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쫓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던져 버리게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일독서에서 코엘렛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실제로 우리가 욕심내고 쫓아다니고 소유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까지 상처까지 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내가 외면하면서 쫓으려고 하는 그거, 대부분은요 허무일 뿐입니다. 결국에 나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구원받는데 단 1%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죄는 하나님 한 분만이 없애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고 예언자들도 예수님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거기에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영원히 내 안에 간직될 수 있는 것들을 차지하려고 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불안하게 하거나 뒤흔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차지하려고 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즐겨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느님 나라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셔요. 그분을 기다렸는데 기름이 준비가 안 돼서 맞이는 못했는데 그래도 천국문 앞에 가서 예수님, 그래도 저는 당신 기다리긴 했잖아요. 준비가 완벽하지 못했지만 하고 문 두드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께 기억될 수 있는 신앙생활을 사시기 바랍니다. 허물을 쫓는 삶은 하나님께 내가 기억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 하루하루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기억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내가 절망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그 신앙의 보물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전에 신학생 때 신학교에 도둑이 한번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 한 학기 쓰려고 가지고 온 용돈들이 이렇게 몇몇 신학생들이 없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제 동창도 한번 이렇게 털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생각할 때 얘 한 학기 동안 돈도 없이 살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제가 없는 살림에 그래도 좀 떼어가지고선 그 친구한테 돈을 줬었어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일이었었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제가 유학 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좀 그렇지만 여름방학 때 써야 할 생활비를 후배들하고 술 사 먹느냐고 다 써버려가지고 방학 때 갈 데가 없어서 큰일 났네. 망했네. 나 어디서 살아야 되나. 그리고 발을 막 동동 구르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창들한테 돈 좀 보내달라고 할까?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할까? 나이가 지금 30이 넘었는데 무슨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 이러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그 신부님이, 제가 그 도둑 맞았을 때 돈 좀 이렇게 떼어줬던 그 신부님이 갑자기 저한테 달러를 보내준 거예요. 정말 우연치 않게.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고마워갖고 전화를 했죠. 야, 너 웬 돈을 이렇게 보내고 그래?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네가 옛날에 나 돈 줬던 게 생각이 나서 그냥 그게 생각이 나서 보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부님이 보내주신 그 돈으로 비행기표 사가지고선 교포 사목하고 있는 동창신분에 가서 거기서 3달 동안 빌어 얻어먹고선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정말 예기치도 않았었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했던 그 선행 한 번이 저한테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되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을 체험하게 됐었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주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저는 이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시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내가 너랑 같이 있다고,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너를 뒤흔들게 만드는 그거 하나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체험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미사봉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고 말씀을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억 안에 내가 기억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허무인 것들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내 안에 채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해 나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떤 신앙인은 열심히 살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헤로데처럼 벌벌 떨면서 몹시 당황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 신앙인도 있겠죠. 어떤 신앙인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희망이 부풀어 올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안에 가득 차서 기쁨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인도 있을 겁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허무한 것들을 쫓고 허무한 것들과 하나님을 바꾸고 그런 삶을 선택하지 마시고, 내가 볼 때는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안에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립니다. 오늘 숙제는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 성실하게 저녁 기도 바치고 내일 복음 말씀 읽고 성모님한테 이 말씀 실천할 수 있는 은총도 내일 베풀어 달라고 청하고 잠자기, 이게 숙제예요. 신부님 저녁 기도 해슈 이러신 분들은 주님의 기도 한번 하고 내일 복음 말씀 읽고 그리고 성모님한테 내가 하나님 말씀 잘 간직하면서 내일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도움 청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우리 모두 하느님 앞에서 헤로데처럼 불안해하고 하느님과 함께하고 하느님을 직면하는 순간이 가장 두려운 순간, 그런 불행한 삶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모든 불안함으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켜주는 그 시간이 되는 그런 이 신앙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아멘.